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책에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행 이어서 로마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행을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렇게 식지 않는 전도의 열정을 배우고자 이제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도가 아니죠. 복음을 성령의 검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로마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보아왔던 바울 사도의 그 열정적인 전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또 어렵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바울 사도를 재판했던 벨릭스 총독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이 가이사랴 지역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권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상당히 무참하게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 직접 로마 황제에게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 일로 인해서 벨릭스가 이제 로마로 소환되어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소임이 끝나게 되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온 거죠. 이 사람은 상당히 온건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유능한 행정가로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벨릭스는 상당히 포악하고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런 유대인들의 불만을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온건한 총독을 보냈다고 역사는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도 보면 이 베스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나름대로 정직하려고자 하고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고 또 합리적이고자 하고 또 원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기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혹은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민주주의 투사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허무한 사람들일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상당히 많은 그 자유는 그런 불신자들의 희생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그러나 과정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또 희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잣대만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도 또한 좀 과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이 총독은 이 땅에 로마에서 파송한 최고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온 지 3일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죠. 누가 와야 될까요? 총독이 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와야 될까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벨릭스로 인해서 불만이 많았던 그 유대인들을 다독이고자 상당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죠. 얼마나 바울 사도를 없애고 싶었는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총독이 바뀐 것이 사실 매우 큰 일인데 바울 사도 때문에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그 유대 사회에 다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총독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라. 여러분 지금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유대인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의 말을 받아서 총독까지 바꿔치웠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되게 기세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총독이 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독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달래요. 사실 이 일 때문에 총독이 바뀐 게 아닌데 바울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죽이고 싶은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요청한 것은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그 오는 길 가운데서 재판할 것도 없이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베스도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오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예.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도 며칠 뒤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만약에 재판을 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요청을 거절하죠. 그죠? 내막을 이렇게 살펴보면 베스도는 참으로 강직한 그런 사람입니다. 공정한 사람입니다. 베스도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요청은 대단히 작은 요구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이사랴에 난동이 일어나서 총독이 바뀌었고 유대인들이 지금 상당히 격앙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이라도 줘서 좀 다독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그 요구를 이제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예, 베스도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암살하려고 한다. 이 계획을 알았을까요? 예. 자, 우리 25장 뒷부분을 보시면요. 제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스도가 그 엉겹결에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이런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예.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초면에 바울 사도를 요구를 했는데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억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넘겨주는 것은 로마 법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베스도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은 화난 사람들을 달랠 줄 아는 그런 이제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또 원칙주의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맞지 않은 것은 그래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정치가이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예. 지금 이 사람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행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예. 괜찮은 사람이죠? 예. 이제 4월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베스도 같은 사람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예.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라고 하는 벽에 막혀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이 가이사랴로 와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이미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를 데리고 재판을 했잖아요. 그죠? 아무 소득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내용이 비슷해서인지 지금 유대인들이 그 재판에서 어떻게 바울 사도를 고발했는지 한 절로 줄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방어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절로 줄이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들도 딱하지요. 그렇게 한번 해서 안 되면 새로운 걸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새로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실까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예, 이렇게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떤 제목으로 고발을 했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변론도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예. 여러분, 법정에서 정말로 이렇게 한마디씩만 주고 받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예.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네 번째 변론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총 5번의 변론을 했죠. 그 중에 네 번째 변론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데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런 사람들도 결국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 이 베스도가 뭐라고 바울 사도에게 물어봅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도 재판은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을 좀 다독일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어떤 뜻으로 사용합니까? 예, 다소 미흡하고 또 완전하지는 않아도 큰 문제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냐. 좋게 넘어가자. 요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세상을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도리어 불편해지고 불만만 쌓이는 그런 일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원칙을 꼭 그렇게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베스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좋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망하기가 딱 좋습니다. 왜 그렇죠? 예, 세상의 원칙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온전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제끼고 우리끼리 그냥 서로 만족하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만족하는 것,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평안과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베스도는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정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이지만 베스도는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베스도의 입장으로 가보면 참 이 사람도 딱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겠고 또 이 사람들의 마음도 또 달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베스도는 바울 사도가 무죄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자, 우리 2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그리빠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 뿐이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큰 일이 있구나 하고 들었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없고 종교적인 일밖에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이후에 아그리빠 왕과 또 총독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할 때 총독이 자기 의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바울 사도가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이렇게 놓아주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볼래?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고생하면 나도 좋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희생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베스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베스도의 한계이죠. 물론 벨릭스처럼 2년 동안이나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은 것은 훨씬 나은 사람이지만 그도 이런 한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 베스도의 입장에 처해 보면 뭐 이렇게밖에는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정치자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베스도 같은 사람을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간혹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인 이런 내용들이 드라마보다 재밌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한쪽이 마치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이야기하고 과도하게 비판하고 이런 걸 이렇게 간혹 듣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좋아봐야 베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쁘면 벨릭스가 되겠죠.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를 구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너무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변론을 보면 그동안의 내용과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고 바울 사도가 어떤 내용으로 이제 방어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절로 이렇게 줄여버리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다른 내용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했다라는
라는 내용입니다. 자,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에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예.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이 말은 로마 시민이 가진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각 지역, 각 이방 여러 나라에 그 나라 재판이 있습니다. 법원이 있죠. 그러나 로마 시민은 거기서 받는 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주 강력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로마에 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았겠죠.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이것도 알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지금에서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죠?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그리고 벨릭스 총독 때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2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제가 온 지 이제 2년쯤 되어 갑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계속 갇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죽음의 위협과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었는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참았느냐.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이 말을 이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바울 사도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방법이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그 재판에 가가지고 자기 양심을 팔아가면서 그리고 이 마음속에도 없는 그런 아첨을 해가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점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 어떻게 송사를 맡기냐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어떻게 재판을 맡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래도 됩니까? 바울 사도가? 예. 사실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황제에게 호소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지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참아 못하고 죽기 직전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제 온 것이지요. 그죠? 이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장차 왕이 되지요. 그죠? 예,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됩니까? 예, 사울이 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택하셨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되나요?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몇 번 죽을 뻔했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예, 억울합니다. 아무것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죽일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인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때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지요. 그죠? 억울하기로 따지자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으로 치자면 아마 무고죄 같은 죄에 해당이 될 텐데 죄목도 없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죄거든요. 예. 그런 일을 바울 사도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끝까지 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칼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역으로 뒤집어 엎으려면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악행과 이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일과 증거도 없이 나를 이렇게 고발한 일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호소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바울 사도는 계속 참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렵습니다. 이 일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환난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큰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이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고작 한 것이 이 칼을 빼든 거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종이 피했겠죠. 그러니까 귀만 날라왔겠죠. 귀만 자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견딘 거죠.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다윗도 견딘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혹시 당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당연히 오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참았는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호소할 때도 보면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방향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지키기를 원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제가 지난 시간에 송사하는 문제를 두고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울 사도는 차라리 사용하라 이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또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까지 자기 스스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바울 사도를 로마로 옮긴 것처럼 바울 사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 몸을 맡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울 사도처럼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